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죠? 이번 주간은 일치 주간이에요. 해마다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공동체들 모두 한 형제로서 일치를 위한 특별 지향으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신념만 고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를 늘 가져야 하겠습니다. 먼저 일치의 영이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겠고, 동시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혜를 찾도록 해야겠죠. 교회 역사 일에 분열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분열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 분열을 무조건적으로 없애려는 데에만 목표를 두면 결국 독재가 등장해요. 하지만 화합과 일치, 또 존중, 다양성 이런 가치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역사 강의에 와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까지 교회 초기의 분열과 이단 사상, 또 이단 공동체들, 그리고 그에 대응했던 우리 교회의 호교론자들, 또 교부들과 그들이 이루어낸 교리의 정립, 성경의 경전화, 또 사도성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1세기에서 한 4, 5세기, 6세기 경까지의 인물들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아직 로마의 역사랑 또 언제까지 우리 그리스도교 박해가 계속됐었나, 또 계속되는 이단들과 중요한 또 공의회들 이런 얘기를 더 하면서 교부들의 얘기도 다시 계속할 텐데 그 전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조금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또 유대교회 역사를 얘기했던 게 예수님 오셨던 시대, 그 시절 상황을 설명하면서였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자면 솔로몬 이후에, 그렇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부분이죠. 흥청망청 살고 우상 숭배까지 했던 솔로몬 왕을 직접 벌하지는 않으시고 그 다음 왕 때에 그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실제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가다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가 끝까지 발악을 하긴 했지만 바빌로니아는 이제 그런 반란을 다 진압하고 또 반란하는 이들을 다 추방시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바빌론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했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잡혀가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그때는 이제 제각기 흩어져서 이집트나 뭐 페니키아 식민 도시들에 많이 건너갔었어요. 이것을 유대인 1차 이산, 그러니까 1차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근데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서 멀리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우리 한인들도 그쵸?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살고 또 유럽 각지에 살고 남미에도 살고 이렇게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한인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자, 50년 정도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는데 그게 기원전 586년부터 538년까지예요.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하면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포로들을 다 풀어줬던 덕이죠.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냥 살던 곳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 마침내 돌아온 이들은 그러니까 거의 2500년 정도를 방랑 생활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뭐 율법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페르시아의 왕의 지원을 받아서 성전도 재건하기 시작하고 또 동네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지어요. 전례와 동시에 이제 교육에도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데
페르시아 전쟁 기억하시죠? 얘기했었죠? 우리 그리스랑 페르시아의 전쟁, 마라톤 전투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반도의 약간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이었던 알렉산드로의 모험이 시작이 됐어요. 기원전 333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럼 유다는 어떡할까요? 별 수 없죠.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항복을 하고 그 치하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도 정복하고 동쪽으로 계속 가서 인도까지 세력을 확장하죠. 이때부터 유다는 그리스의 속국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좋아했어요. 일단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줬고 또 존중해 줬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허락해 줬고, 유대인들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면 그때 뭐 수입이 없잖아요. 노는데. 그땐 세금도 면해 줬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줬어요. 이집트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을 데려가서 썼단 말이에요.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말고도 그리스 제국 내에 다른 도시들로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입했을 때 그때 닦아놨던 길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그 길을 이용하고 또 중앙아시아까지 유대인들이 진출을 해요. 이후에는 또 이제 해상 무역을 많이 발전시켜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아주 활발한 무역을 했어요.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그 당시 무역 제1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인구 100만 중에 40만은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근데 후계자를 안 정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국은 분열이 됐어요. 부하들끼리 서로 전쟁을 거의 한 50년을 하고 크게 한 3군데 정도가 살아남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왕가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죠.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 대왕 부하였는데, 이제 알대왕이 죽고 나서는 자기가 이집트로 가서 스스로 파라오가 됐어요. 이집트의 왕, 이제 파라오가 된 거고. 그럼 이제 유대는 어떻게 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은 동서융합 정책을 썼어요. 자신의 정복지 안에서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 그리스 사람들을 피정복지 주민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하면서 지원을 팍팍 해주는 거죠. 다 어울려서 이렇게 살으라고.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도 보였어요. 페르시아 공주랑 혼인도 하고, 실제로 알렉산더의 이 바람이 결국엔 현실이 되죠. 동서양 사이의 종교나 미술, 건축 이런 여러 문화적인 교류, 융화, 또 발전이 이루어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헬레니즘. 그렇죠?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중해 연안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들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은 율법, 그렇죠? 자기들이 지키던 율법, 전통, 또 안식일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성경, 하느님의 말씀, 성경이었는데 점점 이 성경을 못 읽게 돼요. 왜 그랬죠? 유대인들이 기원전 3세기 정도 돼서는 이제 이 헬레니즘에 젖어들어요. 여러분들도 미국에 이민 와서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영어부터 어느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먹고 살려면 일도 하고 직장도 얻고 하잖아요.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유대인들도 똑같죠. 생업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들은 그리스어가 모국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한인들 2세들이 한국어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민족을 그래도 하나로 묶어주고 정체성을 유지시켜 주었던 그 토라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어
번역본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septuagint. 그렇죠. 70인역 septuagint. 기원전 200년 정도에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분열된 곳들 중에서 시리아 쪽, 중동의 시리아 쪽을 지배하던 셀레우코스가 이제 유다를 정복해요. 근데 셀레우코스는 알렉산더랑은 다르게 유대인들 종교 의식을 금지시켰어요. 성전에는 자기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세우게 했고 강제로 혼혈을 만들게 하고 안식일, 할례 이런 거를 다 못 지키게 만들어요. 이때 혁명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마카베오죠. 마카베오.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성공적인 혁명 끝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되찾아요. 성전에 있던 우상들도 다 치우고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고 희생제사를 다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 성전 봉헌일이다라고 해서 기념하는 날이 12월에 촛불을 켜면서 지내는 유대인들의 축제 하누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 마카베오 가문의 조상 이름을 딴 왕조 이름인데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예루살렘을 다스려요. 하스몬 왕조가 유다를 100년 정도 다스리는 동안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로마가 떠오르는 샛별이 돼서 페니키아랑 그리스를 누르고 패권을 쥐죠. 시리아까지도 멸망을 시켜요. 이제 다음 차례가 그러면 유다인데 어떻게 해요? 뭐 바로 항복해야죠. 항복이 아니라 화평을 요청해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먼저 유다 쪽에서는 손을 내민 거예요. 어떻게 로마를 이겨요? 지금 제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차라리 세금 좀 내면서 로마의 보호를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 곳곳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각계의 여러 업종의 유대인들이 종사를 했어요. 머리 쓰는 일부터 해서 몸 쓰는 일 전부 다. 상인들은 무역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가 뭐 딱히 유다한테만 특혜를 줬던 건 아니고 그리스나 다른 정복지들도 자유롭게 무역하고 경쟁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무역 상인들은 당시 황제였던 카이사르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했죠. 이교도이고 뭐 이방 민족 황제면 어때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황제가 최고지. 하지만 한편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조금 어렵게 또 미천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했었다. 그들이 당시엔 죄인 취급을 받았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지난번 유대인 역사 얘기를 여기까지 했었어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의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나머지 유대 민족의 고대 역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카이사르 황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복지의 종교는 안 건드렸어요. 그들이 어떤 신을 믿던 그 신을 모독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당연히 유대교도 인정해 줬죠. 성전도 짓게 해주고 제사장들이 최고 권력을 갖게도 해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외곽에 성벽도 짓게 허락을 해줬어요. 군사적인 방어권까지도 줬다는 얘기예요. 세금 혜택도 여러 가지로 많이 줬고, 그러니까 정복지이지만 거의 동맹국에 가깝게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로마랑 혹은 카이사르랑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상당 유대인들은 카이사르를 좋아했어요. 로마 통치에 뭐 반항을 하거나 하지만 않으면 다 같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죠. 뭐 거의 황제 노릇을 하려고 한다. 공화정이 위태롭다라는 명분으로 끌려가서 이제 칼을 맞게 되는데 그 일당 중에는 카이사르의 친구이자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마저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했다는 그 어록이 있죠. 하지만 실상은
카이사르의 이런 친서민 정책 때문이었다고 해요. 유대인들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른 정복지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세금도 좀 깎아주고 어려우면 노예들한테도 상당한 권리를 주기도 하고 그 민족의 자치권이나 경제권 같은 걸 자유롭게 해줬던 이런 것이 로마 원로들이나 지도층에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피정복지의 노예들, 그 정복민들의 그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 그 지도층한테는 별로 달갑지가 않은 정책인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서민들의 고생을 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부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는 기득권층의 지지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누구라고 했죠? 아우구스투스. 그렇죠? 로마가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돼요. 그 다음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도 로마의 기존 대외 정책을 이어갔어요. 점령지의 자치권이나 문화 또 종교는 인정을 해 줬어요. 유대인들은 또 유난히 별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독특함까지도 인정을 해 줘요. 유일신 사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 줬어요. 유다의 그 자치법 있잖아요. 그 법대로 자국민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 줬어요. 산헤드린, 기억하시죠? 산헤드린, 유다의 최고의회, 대법원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대사제,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의 의장직을 맡게 됐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여러 안건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또 처벌도 내려지는데, 딱 한 가지, 사형에 관한 부분은 총독의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한테까지 가서 끌려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하스몬 왕조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엔 로마에서 파견된 왕이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바로 헤롯 왕이죠. 기원전 37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폭군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치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힘을 남용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 주변 2살 미만 아기들 다 잡아 죽였고 자기 부인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장모도 죽여요. 산헤드린 사제들 45명도 자기랑 뜻이 안 맞는다고 죽여버려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인식이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이 헤로데 왕이 헤로데 1세인데 보통 헤로데 대왕이라고 불러요. Herod the Great. 확실히 광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업적은 많아요. 농업이나 무역도 원활하게 성장하도록 했고 건축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도시 건설이나 수도시설 정비 또 자원도 여기저기서 캐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증축했어요. 본인은 유대 핏줄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아마 민심을 사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로마 원형 경기장을 짓는다거나 그리스 문화였던 올림픽 경기에 재정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들은 헤로데를 지지했고 헤로데 당이 있었을 정도니까 또 어떤 이들은 헤로데를 싫어했죠. 바리사이들은 헤로데를 싫어했어요. 메시아만 일단 오면 얘는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왕국은 분열하게 돼요. 헤로데가 자기 아들 3명한테 유언으로 영토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승인을 안 해줘서 이 세 아들들은 왕이 되지는 못해요.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로 해요. 유대 혹은 주데이아라는 속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식민지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슬슬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초대 황제랑 다음 황제,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랑 티베리우스 때까지도 관계가 뭐 괜찮았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 황제랑 다다음 황제 시기 즈음에는 조금씩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3대 황제는 이제 칼리쿨라였는데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열병에 걸렸다가 그 후유증으로 좀 정신이 이상해져요. 흥청망청 국고를 탕진하고 비윤리적인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일가족이 근위대장한테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4대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였는데 3대 황제 칼리굴라의 삼촌이었어요. 뭐 그닥 역사적으로 업적이 엄청 많다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닌데 사도행전에 이름이 언급돼요. 서기 45년에 로마의 그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의 코린토로 이주했는데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이 역사적인 기록과 일치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아테네에서 고린토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유대인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왜 로마와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느냐? 그 당시 그리고 뭐 서기 한 60년에서 70년경까지 유대인의 인구가 약 800만 정도가 됐어요. 로마 통치 지역 밖에 유대인이 100만 정도가 됐고 나머지 700만이 로마 제국령 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도 사실 무시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민족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많이 컸잖아요. 로마가 직접 그 자기들을 통치하는 게 영 답답한 거죠. 우리도 이제 조금 힘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런 충돌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 긴장감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사이가 안 좋아요. 일단 상업 도시들에서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둘 다 무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리스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은 뭔가 좀 이상하거든. 지금 우리가 봐도 유대인들은 좀 희한하잖아요. 그때도 이미 충분히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리스인들은 자기네가 문명에서 앞서 있고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만하죠. 철학, 의학, 문학, 수학, 건축, 음악, 연극, 미술, 문자 등등 뭐 전 분야에서 우월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 실제로 로마도 그리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냈죠. 그런 부분은 유대인들도 인정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헬레니즘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그리스의 다신교 숭배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의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부정한 신들이고 헛소리, 소설 이야기에 그냥 등장인물들 아니에요. 인정도 당연히 안 하고 그들 종교 체제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스인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래도 우리 종교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 신전에 가면 신들의 동상이 있고 그림이 있고 각 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스토리가 어떤지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신도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어디 하나 그림도 없고 조각 작품도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사실 절대 그런 걸 만들지를 않죠. 괜히 그런 거 좀 만들어놨다가 뒤인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걸 안 만든다고요. 그런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으면서 수많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도 크죠.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세계는 하나다라는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하고
그런 헬레니즘을 추구하는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민족들을 차별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부정한 이방인. 소통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계속되는 마찰이 불가피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리스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관련된 이상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해요. 뭐 얘네들 성전에서 사람 잡아다 바치고 뭐 그런다는 둥 어쨌다는 둥 진짜 이상하다. 로마 제국에 가서는 계속 유대인들 막 욕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를 이제 계속 로마에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독했다. 뭐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황제 핑계를 대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도 막 일으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마을을 막 약탈하고 불 지르고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짓도 했던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갈등이 계속 심해지다가 결국 해상교역이나 상권을 둘러싼 이제 큰 폭동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로마 군인들은 슬쩍 이제 그리스 편에 서서 그냥 이제 방관만 했어요. 로마도 이제는 유대인 편이 아닌 거죠. 이 시기는 로마 제국 5대 황제 재임기예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죠. 이런 이제 크고 작은 그리스 유다 사이의 폭동, 전쟁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상대로 크게 반란을 일으켜요. 종교적인 문제랑 문화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월한 자기들이 타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그동안의 반유대주의가 쌓일 대로 쌓였다가 이제 폭발해버린 거죠. 전쟁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또 로마를 상대로 뭐 꽤 선전하기도 했었고, 로마는 또 로마 제국 내 유다인들을 이제 무차별 학살하기도 하고 막 계속 그래. 그렇게 전쟁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데,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으로 파견 보낸 장군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었어요. 베스파시아누스.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네로 다음 황제가 돼요. 로마 제국 그리고 원로들한테 있어서도 유대를 상대로 한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총체적인 지휘를 하게 되고 이제 아들이었던 이제 티투스를 이제 후임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뭐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끝났겠어요? 처참한 사륙과 학살의 전쟁으로 결국 서기 70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티투스 사령관이 지시했던 부분 중에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진압은 하면서도 성전은 웬만하면 이제 파괴하지 마라, 부수지 말고 좀 내버려둬라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 결국 성전이 완전히 다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됐죠. 이 전쟁이 유다 로마 전쟁이에요. 유다 로마 전쟁. 1차, 2차, 3차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기는 너무 길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티투스 장군은 그래도 승자의 관용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계속 살고 또 종교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때 남겨놓은 것이 통곡의 벽. 예, 통곡의 벽. 원래는 성전 서쪽에 있는 벽이다라고 해서 서쪽 벽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통곡의 벽으로 더 유명하게 알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후대까지도 이제 이날 로마의 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남겨놨던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개선문을 세웁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도 티투스 개선문이 있어요. 안쪽에 보면 예루살렘 점령하면서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금 촛대 이런 거 이렇게 이송해오는 광경이 새겨져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당파가 있었다고 했죠. 바리사이, 사두가이, 열혈당, 에세네파, 헤롯당 등등. 이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지면서 여러 직종도 없어지고 또 여러 당파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중에 중요했던 게 제사장, 그렇죠? 사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니, 성전이 없는데 무슨 사제가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 사제직은 이제 사두가이파의 고유 직책이었는데 사두가이파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른 당파도 다 이제 없어졌어요. 결국 바리사이만 남게 돼요. 이후에 유대인들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유대인 엄마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알아주죠.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유대인들을 이끌 수 있는 건 이제 랍비밖에 없는 거예요. 랍비들. 랍비의 역할은 율법을 해석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랍비는 성직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평신도예요. 이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만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권위나 영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사나 전례 안에서 어떤 권위는 없지만 뭐 학문적으로 아니면 탁월한 뭐 도덕성으로 이제 생겨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차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깔짝깔짝 로마를 상대로 이제 대들기는 했는데 뭐 잘 되지는 않고 오히려 로마의 심기만 건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한번 제대로 반란을 또 일으켜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유다 로마 전쟁인데 원인은 그때가 13대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인데 유대인들의 그 할례 전통을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터에 주피터 신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 이런 것도 분통한데 거기에 이방인 신을 모시는 신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 유대인들 사이의 리더가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이었어요. 바르코크바. 거의 뭐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한 4년간 로마를 상대로 나름 선전은 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어요. 이 전쟁 때문에 유대인 인구 전체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서기 135년이에요. 이후에 노예시장에 유대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많아서 말값보다 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때는 그래도 영토는 있었는데 이번 전쟁, 그러니까 그 바르코크바의 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주권, 영토, 국민 전부를 잃어버려서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이렇게 유대인의 고대 역사가 끝이 난 거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요. 정말로. 이제 북부 이탈리아로도 가고 독일 쪽으로도 가고 뭐 북아프리카로도 가고 이제 이게 유대인 2차 이산, 2차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로마가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금지한 그때 서기 135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2차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언제까지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까지. 자, 그래도 2차 디아스포라 이후에 흩어져서도 대를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살아가요. 학교도 짓고 자기네들 오랜 전통과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요. 이후에 이베리아 반도 또 동방으로도 무역 진출을 하고 금융업에 뛰어들어서 휘어잡기도 하고 보석 유통에도 또 일가견이 있죠.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계속 이제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멸시도 많이 받죠. 학살도 계속 당하고 중세 때는 십자군 시절에도 학살을 당하고 흑사병이 돌던 시기에도 또 학살을 당했어요. 근대로 와서는 누구한테 학살을 당해요? 히틀러한테 대학살을 당하죠. 너무 서럽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 학살을 당하는 것이냐? 땅이 없어서 그렇다. 아, 그런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건국 선포해요. 근데 거기서 멀쩡하게 거의 200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뭐냐고요. 이제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인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고대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리스도교 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유대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한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후에 유대 민족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교회 초기 역사로 이어갈 텐데 드디어 로마의 박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